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솔직한 우리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도 변하기가 정말 힘들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여러분이 주목하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 사건은 단순히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살리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 한 척에 의해서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변화받은 이 사건은 곧 이어서 유럽과 세상을 살리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회심한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사울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장 58절 이하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8장 1절에서는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등하다라는 헬라어는 거친 숨을 내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노해서 씩씩거리며 숨을 거칠게 내뿜는 흥분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흥분되고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체포하는 공문을 요청하여 허락받아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 박해자들은 매우 감정적이고 이교적이고 맹목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사울도 그런 청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신앙적으로 엄격한 바리새파 배경에서 율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발달된 헬라 지성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당대에 손꼽히는 지성인이었고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대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리석다는 정도를 뛰어넘어 견딜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전파하는 것은 사울이 평생을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견딜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 모독자들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충성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적으로 검증되고 종교적 지성으로 검증된 사울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아 이제는 정식으로 체포 공문을 받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비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사울에게처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마음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부인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멸시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저주하고 잔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울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너무나 신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도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는 남녀를 잡으려고 가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빌립보 3장 12절에서 고백하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날의 사건은 사울에게 얼마나 소중했던지 사울은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만난 그날의 사건을 간증하고 또 간증합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만난 오늘의 사건을 그대로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만난 사건은 자신의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회심이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은 통계를 보면 전체 회심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날과 시간을 잘 진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한 피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급진적으로 예수를 만나든 점진적으로 예수를 만나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젊은 날 너무나 방황하였고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던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아, 나는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었단다. 그런데 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의 양이 차니까 내가 돌아오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예수님께 잡히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 역사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셔도 반드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이름의 구원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 모든 사건 속에 실제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울이 바울됨 같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바울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이면, 예수님 사랑이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넘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같은 박해자를 하나님의 참 역사의 인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됩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예수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담긴 그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 한 달은 우리 4월 달에는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주간, 이 절기 동안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깊이 체험되어지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사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사울 같고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사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희를 선대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만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한 간섭하심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의 이름임을 믿사오니, 사랑의 이름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붙들오니 아버지,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북한 땅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코로나의 주의 백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구원을 실제하는 구원으로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종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울을 바울되게 함같이 불러주어 싸우니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남은 인생 목양 일정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목양의 일정과 종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